아빠 얼굴이 안 보이더라고. 보면 아니 내가 이 노트를 봐야 돼. 안녕하세요. 내가 은택이 형제처럼 머리가 안 좋아요. 방금 봐야 돼요. 찬양하시기 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보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직 오지 못한 성도님들 발걸음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 찬양과 예배 드릴 때 온전히 주님이 중심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한 주간 살다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근심 걱정을 이 시간만큼은 잠시 내려두고 온전히 주님만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매 순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을 생각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매 순간 1분 1초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복음성가 89장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음성가 89장입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
저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 사랑이 흘러가니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니. 아멘. 복음성가 94장 주님 말씀하시는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음성가 94장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여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복음성가 92장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음성가 92장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주께서 택하시고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복음성가 2장 감사해요 주님의 삶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음성가 2장입니다. 감사해요
주보랑 복음성 맨 앞에 있는 은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묵도하심으로 2월 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 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아멘. 찬송가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찬양하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황혜실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공약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도
저희의 삶의 모양과 상황이 다 다를지라도 세세히 간섭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자리를 잘 지키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삶입니다. 생각하지 못한 일들로 걱정과 걱정에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일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과의 만남에서 우리의 주고받는 말은 깊은 상처를 주고 삶의 영향을 참 많이 끼칠 때도 있습니다. 육체의 고통은 우리 자신의 한계를 느끼게 하고 무기력하게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을 바라볼 수 없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회복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읊조리며 소망을 품게 하시고 또 이렇게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보다 큰 표적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큰 능력은 없습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은 곧 사건이고 사실이고 운동력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항상 거하게 읊조리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쫓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사건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시고 아멘.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기적과 주님의 능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올 한 해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아무 능력 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에게 찾아와 주시고 제 문제에서 해결해 주시고 자녀로 아버지 이름을 부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간격이 우리 삶에 끊이지 않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여전히 저희를 위하여 쉬지 않으시고 멈추지 않으신 하나님 주님의 역사 속에 저희를 동참케 하시고 오늘도 그 역사를 함께 써내려가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멘. 저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끝끝내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가 드리는 골방의 기도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그 기도가 한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앞에 토설하는 기도 되게 하시고 울분을 토해내는 기도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내 기도가 넋두리의 기도였지만 이제는 점점 하나님과 뜻을 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충만한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제껏 내 방식대로 반응하고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뜻을 꺾는 성령의 충만한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그릇 충분히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강건케 하시고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릇 빚어가시는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 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실 걸 믿고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58년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이 한번 또 읽고 함께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 첫사랑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상한 마음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결단하고 힘차게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그의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때 우리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과 나누는 것은요 물질적으로 여러분이 인지할 수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제가 영토적인 개념 그 다음에 시간적인 개념의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지금은 시간적인 개념의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그랬죠? 온전하게 하나님이 통치하는 완벽하게 통치하는 사실은 바실레이아 말쿠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국이라는 것은 어떤 한 존재가 온전하게 다스리는 게 왕국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 그냥 나라라고 표현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왕국이 맞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하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그 영원의 시간 속에서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하나님의 시간으로 볼 때 조그마한 시간에 인간들이 사단의 유혹 때문에 타락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물질적으로 비물질적으로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는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셨어요? 내가 말씀드렸지만 영원전에 계셨던 하나님은 영적인 피조물들을 만드셨다. 그게 천사들이에요. 그죠? 그 천사들 중에 최고 높은 위치에 있던 덮는 그룹이었던 사탄 루시퍼가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이사야 14장과 에스겔서 28장에 대표적으로 나와 있죠.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계속 교대로 안 나오니까.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가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는 거는 여러분 책임이에요. 그래서 영원에 계셨던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영원은 처음과 나중이 없어요. 그냥 박스 안에 영원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처음 영원. 우리가 볼 때 인간이 우리가 볼 때 처음 영원 이 영혼의 이 세계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 유인물 잘 보세요. 사탄이 배반을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또 계획을 잡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지구라는 곳을 만들어서 한 피조물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데요, 그 피조물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누가?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영광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서 죽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부활의 몸으로 갈 때까지 그것을 세 가지로 얘기해요.
칭의, 성화, 영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될 때까지는 우리는 계속해서 죄의 몸에 사로잡혀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도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은 됐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아야 되는 그렇게 안 돼. 좋아요 여러분. 제가 누차 설명했죠. 왜요? 이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누군가가 나쁜 것을 정보를 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생각이 확 내 감정을 다스리는 거 부정적으로. 그래서 행위로 나오는 거지. 나쁜 말을 들으면 나쁜 행위가 나오는 거고. 유독 그게 잘 나오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분노 조절 장애.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우리 직원이 얘기를 하는데 부산에서 어떤 아가씨가 그렇게 걸어가는데 어떤 남자가 그냥 발차기로 그냥 한 거 동영상 보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유가 없어요 그냥. 네.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분노 조절 장애. 근데 그 사람만 그런가요? 제가 그 이야기를 우리 직원들하고 하는데 직원들이 저런 저주길로 무서워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우리들조차도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바로 나오냐, 강하게 나오냐, 좀 늦게 나오냐, 약하게 나오냐, 그냥 마음속에서만 나오냐, 표출되어 나오냐 이 차이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메인 몸으로 있을 때 하나님은 지금 로마서 이제 진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다?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뭐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기쁨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리를 좀 옮길게요. 네 해줘요 옮기면. 네. 제가 아까 고백을 했는데 머리가 좋질 않아요. 그래서 교환을 보면서 해야 돼. 아까 이거 치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 치우면 잘 못해. 고백이야 이게. 네, 이거 있어야 돼. 저는 저 머리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해하세요. 교환을 보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과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해요. 오늘 되게 중요한 것들을 많이 나눌 거라 시간이 많이 갈 수도 있어요. 벌써 이제 제가 잘안 돼. 벌써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약간 좀 부담을 주고 있는 거죠. 치워도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치우겠습니다. 그냥 틀린 거 있으면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 제가 설명했죠. 영원 이거를 처음 영원 우리가 볼 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알파. 그리고 나중 영원 우리가 볼 때 그런 거예요. 이 영원은 박스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볼 때 영원은 하나예요. 그래서 이걸 오메가라고 해서 알파와 오메가 대신 하나님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그게 영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고요? 이 영원의 세계에서 툭 떨어진 거예요. 물론 이 세계도 영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타임이에요. 시간.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그죠? 이 시간에 떨어져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떨어지니까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어. 그래서 원래 아담이 의인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죄인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영이 기능을 상실한 거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혼과 몸으로만 활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 잘 모르지만 아침에 뭔가 나쁜 정보를 들으면 여러분이 분노를 표시했을 수도 있어요. 왜? 혼과 몸으로 생활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거듭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말씀드렸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은 물과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하나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성령은 영이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그러니까 물로 태어나는 거는 뭐예요? 엄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나고 그리고 나서 이 땅에서 살면서 반드시 성령으로 한번 더 태어나야 된다. 근데 성령으로 태어나는데 우리가 그때부터는 그러면 거룩하게 100% 사느냐? 성령으로 태어나는 걸 여러분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신분이 바뀐 거.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천당 티켓 탄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요? 잘 못 살아. 물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성령의 열매가 나오지요. 그런데
100%안 나오는 거예요. 왜? 이 세상 것을 먹고 마시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걸 좋아할 수밖에 없어. 예배 드릴 때는 아 그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지 하는데 예배당을 딱 가면은 세상 것과 부딪히는 거야.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누가 상대방이 날 힘들게 하면 저런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본성인 거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너희가 어떻게 한다? 영 안에서 너희가 회복을 해야 된다. 그 영 안에서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영이 혼을 다스려서 몸으로 나와야 된다. 이 얘기 제가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 속에 있으면 우리의 감정이 긍정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좋은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아멘? 아멘. 아멘. 그런데 이게 안 돼, 이게 잘 안 돼.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도 읽지 않아. 기도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는데 우리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혼과 몸이. 그러니까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것은 영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야. 영이 살았지. 그러면 네가 이것을 어떻게 윗세상을 경험하는 걸로 계속 끌어올려야 돼. 네 인생에. 순간순간. 여러분 제 말이 너무 빠르죠? 아니요. 안 빨라요? 급해서 그래요. 지금 할 게 많아서. 어쨌든 빠르면 얘기해 주세요. 어쨌든 너희가 영이 회복돼야 돼. 그것이요 성령 충만함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에게 집중하세요. 성령 충만함. 다른 사람이 성령 충만할 필요 없어. 내가 성령 충만하면 돼.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면 돼. 매 순간순간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것을 사모하며 이 세상 것은 배설물이 되는 거야. 내가 내일 죽어도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리면 하나님이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뭐라고 아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과 희락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시스템으로 돌아오면 너희가 어떻게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할 때 그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내 모든 혼적인 요소, 생각과 감정이 다스림을 받는 거야. 이렇게 계속해서. 그래서 내가 의지로 결정하고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마귀는 끝없이 뭐를 원하느냐면 야 이거 없어. 이 세상이 다지 뭐. 그러니까 계속 혼과 몸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것만 추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들어오는 정보는 내가 이익이 있으면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월급을 100만 원 올려준대. 그러면 막 기뻐서 박수 치고요.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에 야 이번 주에 토요일날 저희 이제 토요일날 학교 갔었거든요. 토요일날 영화 본대. 그러면 막 애들이 만세 부르고 막 저도 만세 부르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이 세상 것은. 근데 이 세상 건 뭐예요?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누가 나를 비판하는 걸 내가 알았다든지 나에게 부정적인 것들이 들어오면 바로 반응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과 혼이 회복돼야 된다. 그럴 때 참 평강을 누릴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나라? 영적인 거다. 아멘?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물적으로 완벽하게 누릴 때는 언제다? 우리가 휴가받고 부활받아서 우리 몸이 영화롭게 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고 우리 목사님은 100% 이렇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더 부족해요. 더 나약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인간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쓰레기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자기를 이렇게 절대 비하하지 마세요. 왜?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천년을 공부하면서 지난주에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를 얘기할 때 절대 여러분의 자손은 가인에게도 바로 아들 에녹이 있었고 셋에게는 7대손 에녹이 있었는데 이 차이가 한 200~300년 차이 나요. 똑같은 에녹인데 우리의 자녀와 우리는 어디 계열로 가야 된다? 셋의 계열로 가야 된다. 아멘? 네. 그러면 셋의 계열로 가는 게 되게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소속만 바뀌면 된다 그랬어. 소속만. 아멘? 여러분 소속만 바뀌면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아멘? 이거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복습을 제가 지금 15분이 걸렸어요.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교대로 나오지 마시고
그래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오늘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떤 걸 공부하고 있다고요? 시간적인 영토의 개념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성경 읽을 때 그렇게 읽으시라고. 그래서 지난주에는 창세기 4장, 5장을 공부했어요. 근데 새로운 천년을 오늘 공부하는데 창세기 6장부터 11장까지 공부할 거예요. 오늘은. 그것을 그 주요 인물을 배경으로 보면 노아가 태어나고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까지 약 1000년. 제가 또 1000년이라고 그랬다고 막 계산해가지고 1010년이 됐는데 목사님 2단이라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 그냥 1000년, 약 1000년. 제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알아요? 천국 가가지고 이제 다 이거 천당 가가지고 확인하면 알겠지만 저 지금 나중에 하나님 앞에 안 혼나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약 1000년, 약 1000년. 그래서 약 1000년. 그러니까 지난주에 1000년 공부했죠. 오늘은 약 1000년, 2000년을 공부하는 거예요. 기원. 아멘? 이해하셨죠? 제가 엄청 오늘 말이 빨라요. 제 제자들이 40년, 38년 전에 제자들이 어제 이제 제 제자가 한 분이 오셨다가 가셨는데 일제히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이걸 계속 듣겠다고. 그래서 제자들이 저희 교회에 한번 다 모인답니다. 밥은 제가 하기로 했는데 부담이 엄청 크네요. 어쨌든 여러분도 그래서 꼭 들으시라. 그래서 오늘은요. 인물로는 노아, 아브라함이 이 땅에 태어난 이 시대부터 이 시대가 약 1000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시대에 노아가 태어나고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에 중요한 사건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적어놨어요. 미리. 대홍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홍수와 바벨탑을 통해서 세계의 역사에 있는 것과 성경에 있는 것을 섞어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근데 오늘 중요한 거를 막 얘기하는데 그동안 여러분이 알았던 거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른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것보다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내가 얘기한 거에 있으면 여러분이 믿으시고 아니면 안 믿으셔도 돼요. 아멘? 제가 잘못 가르쳤다고 나중에 혼날까봐 미리 이렇게 제가 연막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제가 정확히 이해하는 거 저는 우리 한은택 형제한테 쓴소리를 제가 제일 많이 해요. 매형이랑. 근데 내가 은택 형제를 너무 좋아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저한테 꼭 그래요.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을 건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중에서 그대로 쓰여 있는 거 그대로 믿으면 돼요. 근데 어려운 거는 뭐 해석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 그거는 뭐 알아서 하세요. 기도하시면서. 근데 쓰여 있어 그냥 거기에. 그러면 그대로 믿으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 전제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대홍수가 있었는데요. 대홍수의 원인이 있었어요. 창세기 6장에서 8장까지 보면 특별히 창세기 6장 3절에 여러분 성경을 찾아가면서 저하고 이제 해야 돼요. 자, 창세기 6장 3절에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6장 3절 어떤 분이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시작. 이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서 하나님이 이제 영이 떠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반복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창세기 6장 3절에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않겠다. 왜?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제 이게 너무 이제 육신, 플래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게 어떤 거예요? 해석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와요. 얼마만큼 육신이 됐는지. 그전에도 육신이 됐지만 그것이 바로 6장 4절에 나와요. 여기가 이제 오늘 키포인트인데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막 여러 가지 설이 많은데 자 4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당시의 땅에는 들이 있었고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목사라 거기에 영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여기 되게 중요해요. 여기 중요한 게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 그 다음에 120년.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정말 이거 성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가 이렇게 리딩을 하기 때문에 제가 믿는 말씀대로 믿으세요.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성경에 있으면 믿으세요. 없으면 안 믿으셔도 돼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이 이유 때문에 지금 이 이유 때문에 심판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이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성적 타락이죠. 이게 성적 타락인데 어떤 성적인 타락이냐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죠. 완벽하게. 그런데 그 형상이 깨진 것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완전 다른 것이 인간들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전제로. 자, 그래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설교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너무 중요해 이거. 이걸 잘못 해석하면 성경이 안 풀려. 재림까지. 자, 이걸 두 가지로 해석해요. 그냥 딱 잘라 얘기할 거. 이게 천사다. 이게 셋의 경건한 후손이다. 아까 셋 계열이죠? 셋의 경건한 아들들이다. 후손들 중에 그 셋의 아들들 중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여기를 지지하는 학자가 70%, 여기를 지지하는 자가 30%쯤 돼요. 기독교 목사님들이나 학자들이. 근거가 다 있어요. 자, 그런데요, 자기가 신학교에 간 대로 믿어요. 장로교 신학 간 사람이 이거 믿어. 이거 얘기하면 이단이라 그래. 또 이거를 믿은 사람은 이걸 또 안 믿어. 싸워. 자, 이게 70이고 이게 30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디에 배팅하시겠어요? 70에 배팅하시겠죠? 예? 그죠? 많은 수가 이러니까, 그리고 훌륭한 목사님들 그러니까 아니에요. 아닌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맞아요. 왜 맞냐? 성경을 촬영하면서 얘기할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은 내가 이제 결론을 얘기할게요. 이제 홍수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초식하던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제 고기를 먹어도 되라고 얘기하죠.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은 이게 바뀔 때가 있는데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구약에서는 이제 이거 왜 그런지는 얘기할 거예요. 지금 천사고요. 천사들이죠. 복수. 신약에서는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들. 그러니까 이거는 셋의 경건한 후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다 찾아서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자, 구약의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욥기서에 잘 나와 있어요. 욥기서 한번 가볼까요? 욥기서 1장 6절. 우리 성경대로 믿어요. 구약에서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자, 빨리 찾으세요. 시간 많이 가니까. 욥기 1장 6절. 오늘 하다가 시간이 많이 나면 끊을게요. 그냥 제가. 1장 6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과 하나님이 서 있는 곳은 어디라고 했어요? 장소적인 개념으로. 셋째 하늘. 그죠? 하늘 위에 하늘에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서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적 존재예요? 뭐예요? 천사예요, 천사. 천사들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자, 욥기 2장 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셋째 하늘에 올라선 거죠? 일 없으시죠? 욥기 38장 7절. 시작. 여기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셋째 하늘 셋째 하늘 천사들이죠? 여기 그냥 읽으셔도 알겠죠? 자, 그런데 왜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경건한 후손이라고 그렇게 70% 되는 목사님들 장로교회 신학에서 왜 그러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2장 30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적어놓고 나중에서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 그러니까 천사들은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가 아니야, 이 논리예요. 맞는 것 같죠? 맞아요, 이것도. 근데 틀려요,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구약에 많아요.
그죠? 나귀가 말하는 경우도 있죠. 그죠? 사울왕을 그 접시는 사울왕이 접신자한테 갔을 때 사무엘을 불러들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성경에 있으면 그것은 성경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대홍수전에 어떤 거예요? 그 창조물이 약간 이상한 도저히 하나님의 기준에 변이적인 어떤 피조물이 생겨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왜 말세라고 하냐면 이제 AI 시대가 되고 좀 있으면 사람이 로봇을 만들어서 사람처럼 만드는 시대가 와요. 사람을 만드는 시대가 오면요 하나님이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오신다. 그런 전제하에 그러면 이거를 그러면 이게 어떤 천사들이냐? 여러분 천사들이요 다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하나님의 말을 다 잘 들었을까요? 다 그렇지만 이들이요 이들이 아닌 천사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간과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닌 천사들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그럼 그 아닌 천사들이 지금 6장 3절에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찾아갈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여기까지? 베드로후서 2장 4절. 베드로후서 2장 4절. 시작. 너무 빨랐네. 네, 크게 읽어주세요. 우리 윤석이 형제.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둠 무덤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 범죄한 천사들이 지금 어디에 있대요? 지옥에 던져져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사탄이 아니고요. 타락한 천사들이 이 사람들 이 존재들은 언제예요? 이 창세기 6장 3절에 타락한 천사들을 백보자 심판 때까지 하나님이 가두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유다서 1장 6절. 유다서 1장 6절. 시작. 유다서 1장 6절. 시작. 또 자기 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끝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대박으로 떠나갔다. 이게 베드로서 2장 4절의 그 천사들이죠. 자기의 처음 위치를 지키지 않은 거예요. 하늘의 위치를, 셋째 하늘의 위치를 지키지 않고 이 땅에 와서 범죄를 저질렀어. 근데 이 범죄는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범죄예요. 그게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뭐 이제 구렁텅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쉽게 해서 지옥에 있어요. 지금 백보자 심판 때까지 이 천사들이 몇 명인지 몰라. 복수 개념의 엥겔스 천사들. 그런데 이 천사들이 어떻게 영적인 것이 사람에게 들어와서 할 수 있게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죠. 근데 그걸 이해할 수 있게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기록해 줬어요. 창세기 19장 5절에 보면 이제 찾아보시고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소돔과 고모라에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세 존재가 있는데 그 한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이셨고요. 하나님 하늘로 가셨고 두 존재가 천사예요. 이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갔을 때 롯의 집에 갔을 때에 5절에 보면 그들이 롯을 부르매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하냐. 이 밤에 내게 온 남자들이 어디 있느냐. 천사들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동성애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는요 성경에 어떤 모습으로 나오죠? 남자의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천사가 여자의 모습으로 오는 거 다 가짜예요. 제가 이제 좀 님으로 가서 얘기할 거예요. 왜 그런지. 이해하셨어요? 네. 이거 이제 복습 못 해드려요. 너무 길어서. 오늘 하고 계속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다? 천사들이다. 타락한 천사들이다. 특별히 베드로후서 2장 4절과 유다서 1장 6절에 기록된 타락한 천사들. 지금 타타로스에 가 있는 천사들이다. 지옥에 가 있는 천사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신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표현할 때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는 자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뭐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4절 적어놓으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신약에서는. 근데 이걸 거기다 붙이면 안 된다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재림도 이해가 안 돼. 그러면은 우리 천년왕국이 지금인지 알고 지금 잘 살으려고 천년왕국 지금 아니라고. 예. 그 다음에 나중에 얘기하자. 요한일서 3장 2절, 로마서 8장 19절, 빌립보서 2장 15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멘? 예. 그리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천사들이 무성이 아니고 남성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들은 창세기 19장. 천사는 무조건 남성이에요. 사사기 13장 3절에서 21절. 사도행전 1장 10절. 사도행전 20장 12절. 못 따라서 하면 나중에 그걸 보세요. 영상. 갈라디아서 4장 14절. 계시록 21장 17절에 천사는 남자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 타락해서 범죄를 저지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이 죄가 뭐 많아서 심판하려면 그 전에도 하셨어야 돼요. 근데 도저히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 없는 영적인 존재가 그렇게 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렇게 되니까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해.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6장 5절. 그리고 모든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악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하고 비슷해.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것이 내 거야. 하나님 나 힘들어요. 다 이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좀 편하게 해달라는 거 그거예요. 그래서 그냥 죄라는 것이 딱 오면요. 계속 얘기하지만 영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혼과 몸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과 몸으로 사는 건 악한 생각밖에 없어요. 악한 계획. 나한테 잘해줘. 나 이해해줘. 나한테 잘하지 안 해주고 나 이해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바로 그냥 분노해버리는 거야. 끝도 없이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 그래요? 영구가 그렇게 살지 마.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가 좀 영이 다스림을 받아서 살아. 계속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이해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창세기 9장에서 10장까지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과 언약을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근데 그 실패한 거야. 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은 거예요. 그게 천사와 사람이 결합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인간들을 다 멸절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사람의 딸이 가인의 후예라 그러거든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딸인지 몰라요. 셋의 후예인지도 모르고요. 중요한 건 그 비정상적으로 맺혀진 모든 인간들을 다 죽였어요. 노아의 아들과 그 자부와. 그러니까 적어도 노아의 자부들은 거기 나와 있지 않지만 셋의 경건한 후손의 사람의 딸들일 거라는 거예요. 근데요. 계속 뭐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사단은 유혹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의 언약에 실패해서 그 비정상적인 피조물이 태어나니까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 네피림들을 싹 없앴어요. 근데 끊임없이 사단은 모사를 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그 자녀들 셈, 함, 야벳, 셈, 함이 원래 야벳이 큰아들이에요. 이것도 또 논쟁이 많아. 나중에 말씀드릴게. 그 셈, 함 이렇게인데 그 부인들까지 해서 경건하게 가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사단은 계속 가인의 길을 걷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셋의 후보를 그래서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고 지금도 오는데 계속 이걸 하면 그래서 그 안에도 또 그 가인과 같은 그러니까 가인의 후예는 아니고 사탄의 후예를 만드는 그게 뭐냐면 함이에요. 함. 그래서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육식을 해라 4절에 9장 4절에 이때부터 육식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언제 회복돼요? 자, 대홍수가 끝나고 창세기 9장 4절부터 육식을 허락한 거예요. 이때는 채식해서 천년씩 살았다고 옛날에 안식일교회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요. 채식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육식을 하면서 수명이 줄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성경적인 건 아니지만 그것도 이해는 돼요. 자, 어쨌든
대홍수 때 하나님이 이때부터 끝나고 나서 육식을 허락해요. 창세기 9장 4절에. 거짓말 같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 눈빛이니까 창세기 9장 4절 찾아볼게요. 창세기 9장 4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읽어보세요. 창세기 9장 4절. 그죠? 이때부터 고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기 먹는 게 언제 끝나요? 천년왕국 전에 끝나요. 여기서 나중에 이제 이거 또 자세히 하겠지만 이때는 이사야에서 말씀대로 사자굴에 그 찬양 한번 할게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막 이 노래 나오죠? 그때 사자가 채식을 하고 막 이런 때가 돼요. 자, 그렇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육식을 허락하시고 홍수 이후에 무지개 언약을 주세요. 무지개는 언약의 표징이에요. 자,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홍수로 멸하지 않는데 다른 걸로 멸하신다 그래 성경에. 그게 뭘까요? 네? 네? 누가 불이라고 하셨어요? 네? 아니 맞았어. 내가 놀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불이라고 하셨냐고. 다 했다고? 그러니까 선물이 없지. 다 맞추니까. 한 명만 맞춰야 되는. 자, 불이에요. 불. 그거는 이제 나중에 원자를 태우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게 그게 바로 핵폭탄, 수소폭탄이에요. 김정은이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요. 그게 불로 녹아진 그때로 가고 있어요, 안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그 나중에 얘기할게요, 오늘은. 그런 사건이 있었고 대홍수는 노아가 태어나서 600세 되던 때 그랬어요. 근데 이 노아가 아유 제대로 잘했으면 되는데 이 아저씨가 술을 먹어. 오늘날 얘기하면 포도주를 한 잔 거하게 드시고 여러분 술을 먹으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성령에 취한 거하고 술에 취한 거하고 비슷한 게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단 술에 취하고 성령에 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담대해져요. 담대함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령에 취한 사람은 담대해져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하나님께 다가가는데 술에 취한 사람은 그 담대함으로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옷을 벗어요. 자기 옷을. 그런 사람 봤죠? 다 그런 건 아닌데 옷을 벗어요. 그런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술 먹고 막 옷 다 벗어버리는. 노아가 그런 거야, 노아가. 근데 하나님은 부끄럽게 아우 이거 기록을 안 해놓으면 좋은데 하나님이 창세기 9장 20절부터 이걸 기록해놨어. 투집이. 9장 20절부터 노아가 술 취해가지고 성경이 참 그렇게 써놨지만 팬티 내리고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냥 하체를 다 드러내고 그 사건을 기록해놨어요. 왜 기록해놨을까요? 인간은 안 된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근데 노아도 안 되더라. 그러니까 술 먹는 사람 너무 욕하지 마세요. 술 먹는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아. 그렇다고 술을 먹으면 또 안 돼. 술 담배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술 담배 먹는 거 보셨어요?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나는 술 한잔 하는 사람인데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 믿은 대로 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두려워라는 거지 제 말에 두려워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이거 왜 그런지 얘기하겠죠. 어쨌든 노아도 안 되는 인간이라는 걸 알려주고 또 한 가지 노아도 안 되는 인간이라는 걸 알려주신 거 또 한 가지 여기에서도 여전히 사단의 종노릇하는 백성이 나온다. 그게 야벳, 셈, 함인데 얘는 유럽의 조상이에요.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유럽, 러시아. 에? 셈은 아시아. 우리는 어딜까요? 쌤. 아, 예. 우리 셈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함은 아프리카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니무롯이 나와요. 니무롯.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공부할 니무롯이라는 존재가 나와요. 자, 함의 아들이 저주를 받아요. 함이 자기 아버지의 그 치부를 드러낸 거를 고자질을 했어. 그러니까 제가 빨개 벗고 자고 있는데 찬혁이 잘 왔어 오늘. 찬혁이가 딱 보고 와가지고 엄마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엄마 목사님이 술 처먹고 교회에서 잠자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얘가 이쁠까요 미울까요? 열나 미웠지. 저주해버린 거야. 이게 함이에요. 근데 셈하고 야벳은 다시 찬혁이한테 갈게. 찬혁이가 내가 빨리 고치니까 나 이렇게 보기 좀 그렇잖아 좀. 그러니까 뒤로 이렇게 가가지고 덮어대는 거야. 그래서
저주하는 거예요. 누구를 저주했을까요? 에? 가나안을 저주했어요. 근데 함의 큰아들은 구스예요. 목사님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이거 준비하려고 연락 준비해서 창세기 11장까지 읽은 거 여러분도 읽으면 똑같이 되죠. 근데 이 형제인 가나안을 저주했어요. 이건 왜 그랬는지 나중에 얘기할게요. 오늘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근데 이 큰아들 구스의 아들이 누구냐면 니무롯이에요. 자, 10분 남았으니까 빨리 이제 돌립니다. 제가. 이해하셨죠? 예. 자, 노아가 안 된다. 에? 자, 두 가지라 그랬어요. 그냥 미워하게 술 먹고 뻗은 게 노아도 안 된다. 구원받았어도 우리도 안 된다. 인정하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해도 안 돼. 안 돼. 죄가 안 되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고. 예, 그리고 계속해서 사단은 이 타임 끝나기 전까지는 어떻게 계속 미혹한다. 그래서 미혹해서 쓰러진 게 함의 아들, 그 후손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그 이제 세계사적으로 할 건데, 자, 그런데 창세기 11장에 가니까 이들이 또 이제 하나님께 대적을 해요. 그 사건이 뭐냐면 바벨탑이에요. 여러분 바벨탑을 그 세계사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요? 이게 실제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바벨은요, 실제 저 역사에 있어요. 지구라트라고 해요. 지구라트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이 지구라트를 여러분 파리에 가면 지구라트 모형으로 지금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 바벨에서 나와요. 여러분 제가 오늘 준비하지 않은 건데, 자, 가인의 아들 에녹 뭘 쌓았어요? 성을 쌓았죠? 그러니까 이 성을 쌓는 건 뭐예요? 꼭대기까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근데 이게 멸절시켰어. 그러니까 노아의 손자 구스야, 노아의 손자 니무롯이, 자, 노아 증손자네요. 함, 구스, 니무롯 이렇게 하면 증손자잖아. 그죠? 증손자가 니무롯이 또 성을 쌓아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근데 얘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창세기 11장 4절 바로 거기까지 찾아보세요. 사람들의 이름을 높이자. 나를 높이자. 이거예요. 근데 이해는 돼. 왜? 아이고 저기 아버지한테 들어보니까, 아니 할아버지한테 들어보니까 니무롯이 옛날에 홍수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니무롯 입장에서 홍수 사건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홍수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탑을 높이 쌓아가지고 홍수가 와도 그냥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결국에 이야기는 뭐예요? 니무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자야. 왜? 하나님이 뭐 하겠어요? 무지개 언약을 주면서 이제 홍수로는 물로는 너네 심판 안 할게. 안 믿는 거지. 그래서 홍수 트라우마 때문에 했지만 결국에는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려고, 인간들의 이름을 높이려고 바벨탑을 쌓았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들도 이 니무롯의 습성이 우리에게 계속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이름을 높이려고 해요. 계속해서. 직장에 가면 막 승진하려고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요. 제가 2010년도에 승진을 포기 선언했거든요. 2009년에 목사 안수 받고 내가 무슨 승진입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했는데 지금 있잖아요. 제 그 후배들, 대학 후배들이 이번에 상무가 엄청 됐어요. 전화해가지고 조상무님 축하드려요. 내가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유 형님 왜 그러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상무님이시잖아요. 그랬더니 아 형님 그러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쪽에서. 근데 되게 전화하면은 상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네 이러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되게 좀 괜찮은 친구지. 전화를 많이 하면 여러분 상무가 되면 이제 회사에서는 그 계급이 별이 됐다 그러거든요. 별 군대로. 그러니까 아무리 선배가 먹으면 예, 감사 이렇게 보통 해. 근데 그 친구는 선배님 왜 그러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무야, 소리 들었습니다. 큰일 났네 선배님한테. 야 야무야, 너 그러면 근무는 어디서 하니? 내가 그랬어요. 반말에 짠 했지. 선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예, 형님 저는 뭐 하던 일 해야죠. 광화문에 이제 본사, 광화문에 이제 그 국방부 그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그래. 제가 뭐라 했을까요? 그래? 그러면 그 지방에 있는 나하고는 만날 일이 없네. 나 퇴직할 때까지. 그랬더니 예, 그렇죠 형님. 그래도 뭐 형님 제가 교회도 안 다녀.
수원 살아요. 근데 수원에서 출퇴근한 거야 지금. 그러니까 형님 그래 제가 교회로 한번 찾아뵐게요. 교회 올 것도 아닌데 그냥 교회 커피 마시러 온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러면 내가 너 볼 일 없으니까 옛날처럼 할게.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반말로 야 사람은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내 마음이 여러분 내가 솔직한 마음 얘기할게. 억울해 죽겠는 거야. 내 자리인데. 내가 왜 미쳤다고 목회한다 그래가지고 승진 포기하고 아니 아우 정말 걔가 나보다 능력이 있어 뭐가 있어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지금도 들어요. 시키니까 내 성을 쌓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정말 버리는 작업을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지 아세요? 회사 가면? 저도 그걸 죽이면서 살아가요. 근데 이걸 죽여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그래서 우리는 올해 여러분이 각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바라고. 그래서 이 바벨탑을 주도한 게 누구냐면 5분 남았어. 니무롯이에요. 니무롯. 여러분 니무롯 들어봤죠? 니무롯은 300년을 살았다 그래요. 300년. 300살에 죽은 거야. 근데 니무롯이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니무롯에 대해서 창세기 10장 8절에 세상의 첫 용사다. 그러니까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무롯이 다스리던 나라가 갈대와 우르예요. 그 지역을 다스렸던 거고, 자 니무롯이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헷갈리니까 퀴즈. 니무롯이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살았을까요? 그건 퀴즈예요. 자, 어쨌든 300년을 살았는데 니무롯이 이거는 이제 성경에 안 나오고 길가미시 서사시에 나오는데 43년 동안 바벨탑을 쌓아요. 그렇다가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니무롯이 살았을 때 셈이 니무롯을 소환해요. 자꾸 재판에서 죽였다는 얘기가 있어요. 성경에 없으니 참고만 하세요. 셈이 살았어요, 여러분. 셈이 누구예요? 이건 짚고 가서 5분만 더 추가할게요. 노아의 아들 셈이 있죠? 네. 이게 이제 거의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 장자는 아닌데 야곱처럼. 에? 왜? 이 계보에서 저희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이 계보에서 누가 나왔어요? 여러분. 여러분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셈이요. 아브라함보다 오래 살아요.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도 몇 년 더 살아요. 나중에 이 공부 한번 하면 이거 되게 재밌어. 셈 하면 아브라함 태어나기 전에 죽었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그 공부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 셈이 니무롯을 죽였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니무롯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 여러분 함의 아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자, 헷갈리시죠? 자, 노아의 셋째 아들이 누구예요? 함의 아들이 많은데 그 중에 큰 아들이 누구라고? 구스. 근데 구스의 아내가 있어요. 구스가 아내가 많았던가 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내가 많았던 거지. 아이 번성해야 되니까. 근데 구스의 아내 중에 세미라미스라는 아내가 있었어요. 누구? 구스의 아내 세미라미스. 근데 이 세미라미스가 보니까 구스의 아들 중에 니무롯이라는 놈이 왕이 된 거야. 용사가 된 거야, 용사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성경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다 써놔가지고. 구스가 세미라미스가 구스하고 관계를 끝내버려요. 그리고 누구하고 결혼해? 아들하고 결혼해. 친아들인지 양아들인지 몰라. 성경에 안 나오니까. 근데 적어도 양아들이겠지. 어쨌든 세미라미스가 니무롯하고 결혼해요. 길가미시 서사시에 나오는 거예요. 세미라미스가. 그 성경에 세미라미스가 나와요. 찾아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런 사례가 많아요, 여러분.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하고 막 아시죠? 많아요. 어쨌든 성경이 굉장히 리얼하게 기록을 했어요. 믿질 않는 것 같아. 롯이 자기 딸들과 그죠? 모압과 암몬 족속. 오늘의 어디 요르단 백성이 그 백성들이에요. 말이 돼요? 우리 성경이 말이 돼? 근데 성경은 그걸 다 써놨어. 인간이 그렇게 더럽다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더러운 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저 이렇게 좀 다운하지 마세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무릇과 세미라미스가 결혼을 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샘 큰아버지가 얘를 죽여버리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세미라미스가 과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미라미스가 이번에는 어떻게 해? 이거 성경에 있고 길가메시 서다시에서 이제 제가 찾아온 건데 세미라미스가 나가가지고 니무롯이 죽으니까 나가가지고 애를 하나 배워. 에? 애기를 하나 배워.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 내 뱃속에 있는 아기는 니무롯이 환생한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게 사탄이 예수님을 이렇게 인용하는 거야. 영적으로 태어난 거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뭐 사고 쳤겠지. 그래서 세미라미스가 이 아기를 낳고 아기의 이름을 그 유명한 성경에 나오는 담무스라고 해요. 담무스 들어보셨죠? 네? 담무스. 그래놓고는 이 세미라미스가요 이번에는 이 친아들하고 결혼을 해버려. 말 좀 재미없어. 그죠? 성경이 있어. 어쨌든 그래요. 그런데 이 담무스를 또 담무스가 40대에 사냥 갔다가 죽어. 그러니까 얘도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죽여버리는 거지 나쁜 놈들을. 얘도 죽고 얘도 죽고. 그래서 여자는 강하다. 저는 제가 제 아내보다 먼저 죽을 거라는 걸 확신해요. 여자가 오래 살아. 오래 살아.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 바벨을. 그래가지고 니무롯과 담무스는 이런 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 니무롯은 태양신이다. 그래서 성경에 니무롯은 마르둑이다. 안 보시나요? 다 쓰면 시간이 많이 가요. 써놨어요. 마르둑이고 이시리스고 남신이고 니무롯은 가나안 지역, 페니키아 지역, 그 중동 지역의 누구다? 바알이다. 여러분 바알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모든 세계의 종교는 바알을 숭배해요. 바알을. 네? 바알에 대해서는 다시 공부 나중에 하고요. 일단 그래서 니무롯은 뭐가 됐다? 태양신이 됐어요. 태양신이. 그래서 모든 종교가 태양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니무롯을 섬기는 거야. 그걸 사상을 누가 만들었다? 세미라미스가 만든 거예요. 그리고 세미라미스는 달의 신이 돼 이제. 여러분 예전에 은택이 형제가 성경 공부할 때 이슬람의 알라가 무슨 신이라고 그랬어요? 달신, 달신. 세미라미스가 달신이 돼요. 그래서 세미라미스의 이름이 되게 재밌어 지금부터. 세미라미스가 요물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세미라미스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세미라미스 이거 너무 이제 많은 가지 다 못 외워가지고 제가 적어왔으니까 보고 하니까 이해하세요. 천재가 아니거든. 자, 세미라미스의 이름이 이집트에서 어디요? 이집트에서는 세미라미스가 달신인데 뭐라고 불리냐? 이시스라고 불려요. 이집트에서 이시스. 네? 그 다음에 페니키아 지역. 페니키아가 지금이 어딜까요? 레바논, 두루와 시돈 그 지역, 레바논 지역, 페니키아 지역에서는 아스다롯으로 불려요. 그래서 성경에 아스다롯이라고 나와요. 그 페니키아 지역에. 그리고 옛날에 그 여성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아름다운 갈색 머리 뭐 이렇게 갖고 나온 거 있죠. 비너스. 비너스가 세미라미스라는 거 아셨어요? 그리스에서는 비너스가 세미라미스예요. 이름이. 자, 그 다음에 가나안 지역 있죠? 아니 아시리아 지역, 아수르. 지금으로 하면 이라크 북부. 거기에서는 아수르 제국이 있었잖아요. 이슈타르로 불려요. 그래서 아수르의 그런 걸 보면은 이슈타르가 많이 나와요. 아수르. 성경에도 나오죠. 그래서 아수르 제국.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유명한 영화 배우 그리고 많이 이름 많이 지어 이렇게 마돈나. 이탈리아에서는 마돈나로 불리는 거예요. 세미라미스. 그 다음에 독일에서는 헤르타. 그 다음에 가나안 아세라는요. 가나안 지역에서
아세라의 목상을 부수고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성경에. 하나. 이게 다 세미라미스예요. 그 다음에 옛날에 팝송 중에 제가 기억나는데 끝허리가 다이애나 이렇게 하는 팝송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 잘 모르는데 다이애나 왕비도 있었잖아요. 아데미, 다이애나 이게 가나안 지역에서 세미라미스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달신이 이렇게 되고 이게 안 적어놨는데 중요한 게 있어. 우리는 우리 정서에 맞아야 돼. 한국, 중국이 정서에 맞아야 돼. 중국과 한국에서는 뭐라고 불릴까요? 모르지 뭐 당연히 공부를 안 했으니까. 나만 아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도 있을 건데 한우택 형제는 알 것 같은데 얘기를 안 하니까 되게 고마워요. 얘기하면 안 돼. 저만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얘 뒤에 있는 형제가 하나 있어요. 아, 성무라고 써놨네. 내가 성무를 사랑해서 성무. 중국에서는요 식무, 성무라고 해요. 성무.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성모 마리아 잘 불러야 돼. 예수님의 성모 마리아인지 아닌지 그거 나중에 공부하면 재밌어요. 어쨌든 중국에서 성모 우리나라. 응? 그러니까 니무롯과 세미라미스의 지배를 받아요. 모든 종교가. 그 다음에 그의 아들 담무스는 별들의 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어디에 나오냐 찾아보세요. 에스겔서 8장 14절, 열왕기하 17장 16절, 열왕기하 21장 3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더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 이제 나중에 여러분 궁금한 거 저한테 물어보면 재밌게 얘기해드릴게요. 여기까지 1000년이 흘러가는 거예요. 어떤 사건? 대홍수와 바벨 다하는 사건이. 그리고 아까 공부 안 한 게 하나 있어. 120년. 120년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그 날을 하나님 기록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사람이 이제 120살 안에 다 죽는데 이렇게 했더니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심판 날이 그러니까 정확히 나오잖아요. 뒤에 120년 후에 심판하시잖아요. 그거를 얘기하신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몇 년 남았어요? 다 함께 시작. 이게 답이야. 그렇지. 이게 답이라니까. 근데 이걸 안다고 하면 바로 뭐가 돼요? 이단. 8년 남았어요. 뭐 9년 남았어요. 이따위 얘기하면 바로 이단. 근데 지금도 그 이단에 속아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일 오세요. 모레 오세요. 하나님 제일 싫어해요. 그럼 뭐예요 지금? 너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하는데 여보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막 이렇게 사는데 제가 그래서 혼낸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보면 제가 한 2주 동안 받은 은혜가 있는데 누가 나에게 악한 얘기를 했을 때 감히 네가 나한테 이런 얘기하면 그 감이란 말이 최고 교만한 말이에요. 감이가 어딨어. 감이는 없어요. 그것이 혼내는 게 아니라 제가 제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하늘나라가 뭐가 중요해. 제가 아니 지금 하늘나라를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다른 거 필요가 없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주입하면 그냥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다가 이렇게 그냥 간다니까. 근데 왜 물질적으로 계속 하늘나라를 사모해.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어. 그 말은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예수님 오시는 건 예수님이 하시는 거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영위하라는 거예요. 영토. 그건 안 하면서 계속 오 남아사 따니 하늘나라 막 일도 안 하고 직업도 없어. 오 남아사 따니 이단이라니까. 하나님 꿈에서 나타나주세요. 막 헛것 보면 꿈에서 나타나지. 이단이라니까.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 그건 읽어보지 않고 그냥. 그래서 꼭 읽으세요. 이렇게 들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영위하면 우리 로마서 어떻게 된다고? 로마서 14장 우리 다시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 로마서 14장 제가 시작하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이게 하늘나라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어렵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평강과 기쁨이라는 것이라. 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늘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살았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아버지 하나님, 제 옆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며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성령 안에서 평강과 기쁨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담아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기도드리고 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